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눠주죠.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가 말씀을 또 언약을 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음의 축복. 지난주는 응답의 흐름. 오늘은 전도의 축복, 누림이죠. 이 축복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식뿐 아니라 육신적인 지식도 갖추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이렇게 리더도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 간의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이 불신자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세에 일어난 많은 고통을 성경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은 하늘의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이 복음전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 때문에 교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목적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말씀을 주신 것, 그 교회를 세우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목적이 보니까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이 축복이 회복되기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내 개인이 후대가 축복을 받는 것 이전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이 세상을 바르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전도요, 선교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부활한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 귀중한 시간에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뭘 말씀 주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바로 전도, 선교,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고 이 흑암의 문화가 가득 찬, 이 저주창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가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빛의 여정을 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절대 변치 않는 절대 제자가 찾아 세워지는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정의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 공부하는 후대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될 현장과 내 평생에 살아가야 될 이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300% 응답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왔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 300% 딱 준비했어요. 자신과 이 현장과 시대를 향해서. 그래서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조그마한 그 PC 안에 세계를 담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담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스마트폰에 세계를 다 담겠다는 거예요. 다 코pernicus였어요. 담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엠트는 꼭 이걸 넣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당당하게 서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러분의 학업, 달란트가 되도록 언약 잡고 3집중의 기도 속에 다 항상 들어가실 거라. 이 영적 서밋함을 꼭 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성들이 내 하는 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는 무조건 하나님 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주의 힘을 얻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될 상황도 있어요. 그걸 전부 기도로 바꾸세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따져봐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축복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 집중 기도를 통해서 300%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하루를 통해서 답을 찾고 치유받는 그러한 깊은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집중의 시간이에요. 이게 정식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전문의 축복 속에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언약을 잡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영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의 행복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완벽한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바뀌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로마 6장 23절에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온 인류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죠.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그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냐?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불신자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즉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눈이 안 보이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 찾으며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바울이 현장을 보면서 확인한 내용을 지금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사단의 역사 속에 속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미에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1년에 12분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지내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두려워서 일평생을 마귀의 미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말씀 여러분에게 약속을 안 붙잡아져요.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흑암 속에 지금 일평생 매여가지고 저주 속에 고통당하는 그 사실을 그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나에게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보고 또 내 이웃을 보고 내 가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결과가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결과가 와요.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봐라.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보면 그 집안에 부모들이 정신 문제였어요. 무속인 그 가정을 보면 반드시 무속에 줄기가 있잖아요. 그 할머니였든 할아버지였든 조상이 무속인이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무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단명, 그냥 단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조울증, 그냥 조울증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 우상 숭배에 인해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내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3, 4대 이래서 아들에게로 자녀의 대리인이 되는 영적 문제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물림이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제사 문화, 흑암 귀신 문화잖아요. 나는 그 이방인의 신들과 교제하는 것 원치 아니한다. 제사하는 거 원치 아니한다.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고 조상 부모를 숭배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속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결국 후대까지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저주 재앙을 물리치고 그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최고의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를 받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다가도 법도 없이 살다가도 부모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게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아침에 식사 잘 하시고 20일쯤 자기 집무실에 올라가가지고 그날 투신해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잡혀서 지금도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종로를 하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의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주 재앙 가운데 가정이, 가문이, 개인이, 후대까지 임하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100억의 재산이 되는 빌딩을 첫째 아들, 둘째에게 주었는데 그 셋째 아들에게 조금 더 주었다고
왜 공평하게 안 좋냐고 하면서 어머니를 불려서 죽였잖아요. 요즘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세상 됐어. 돈 때문에 자식을 그냥 물건처럼 그냥 없애버리는,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이것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큰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 대원되는 흑암 가운데로부터 이 저주 재앙으로부터 가정과 자녀와 이 세상을 지켜내는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진노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30대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은 50대 돼가지고 단명해버리고요.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시름시름 어느 날 갑자기 죽고요. 무속의 신병이 시달리고 정신문제, 원인 모를 그런 질병, 계속되는 사건, 사고, 대물림 이런 저주 재앙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전도. 나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 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면서 애통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는 이런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참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그들을 뭐 같이 밥 한 건을 먹어줘서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복음 아니고는 참된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절 바울의 시작. 바울의 진짜 참 복음 전하고 세계 살리는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아르메니아 선교 예배가 됩니다. 이젠 정말 우리 교회가 아르메니아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 날 다 시간을 조절하셔가지고 전부 수요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지금 큰 러시아까지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이 아르메니아 이 제자들이 예배 그 몇 시간을 듣기 위해서 18시간을 승용차를 타고 와야 돼요. 와서 그 메시지를 듣고 가면서 졸지도 않고 가면서 포럼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선교.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선교. 이런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확실하게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서 주관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말씀이라 그랬죠. 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오는 이 축복이죠. 우린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의 배경으로 인해서 인간의 참 행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행이라는 함정과 이 올무와 이 틀 속에 완전히 묶여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애통하게 현장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소망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인간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속에 묶여 있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또 뭔가를 탐구하고 땀을 흘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래서 종교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종교가요. 인간이 왜 고통이 오는가? 인간이 왜 이렇게 생사화복이 생겨가지고 인간이 어려움이 오는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막 오랜 세월 동안 경험과 환경과 뭐 듣고 깨달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시대를 흘러서 지금 이게 종교라는 것을 다 이렇게 구체화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많은 세월을 가지고 노력한 그 열매죠. 나름대로 좋은 교리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이것 보고 학문이요 철학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 골로새 2장 8절에 이 세상 학문, 철학은 초등학문은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구제하고 봉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행위지만 이런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인도까지 가가지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힘을 주면서 스스로 그거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구제나 봉쇄나 그 어떤 착한 노력도 좋은 것이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많은 사상을 알고 많은 학식을 탐독하는 건 좋지만 내 개인의 성장을 위해 좋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저주 죄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전부 선을 행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가 인간을 흑암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 돼요. 장세기 1장 15절에 여자 요순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냐 그랬어요. 왜냐? 이 사단의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멸망길로 몰아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 마귀의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존재들도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지 방주 밖에서는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실 방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죠. 희생제사의 키가 뭡니까? 피에 있어요.
죄 없는 짐승의 피, 그 피를 드림으로 해결받았죠. 이것은 앞으로 그날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죄가 없잖아요.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인도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 임마누엘,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잡고 이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오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동정녀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동정녀의 말이라는 몸이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 말이에요. 동정녀의 말은 죄가 없는 몸,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친히 개입했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언약을 잡고 바벨론에서 승리한 걸 성경을 설명하죠. 그 주인공이 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만이 왜 구원자가 되느냐? 그 조건을 우리가 알고 현장에서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다른 거 안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별 지식이, 학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지만 많이 공부한 사람은 그게 안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데 대해서 따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명해야 내가 설명할 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죄가 없어야 돼요. 또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또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성경도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즉 아담의 후손은 아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딱 맞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우리 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죄에서 해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먼저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그분은 생명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단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확히 예비했어요. 언제요?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영세 전에 예비했어요. 복중에 지키도 전에 예비했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비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이 되는 유일한 영원한 해답이 되는 복음을 증거해서 흑암 속에 재앙 속에 지옥의 배경 속에 잡혀있는 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의 일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전도,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가장 소중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해요. 요나 여러분을 말해요. 사명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현장에서 뭐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걸 보고 현장화 그럽니다. 우리에게 맡긴 현장에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된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가서 제자를 삼고 그걸 보고 전도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한 그 사명자, 제자, 갈급한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걸 보고 교회화해야 돼요. 교회화되지 않으면 제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화되어야 바르게 교회 중심으로 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현장의 제자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현장에 살렸으면 그 영혼이 교회화되도록 도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그래서 복음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나 세워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정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복음, 기도 이 흐름을 가르치고 알리고 지역과 한 나라와 시대를 향한 영적인 흐름과 언약을 전달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화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그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시작하다 해서 다락방, 말씀운동, 생명운동, 평신도, 전도운동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내 말씀에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나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가? 질문하시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와 우리 렘넌트 후대에 우리의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할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를 가는 선교사 이 축복 속에 있는 것 자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땀 흘려서 지금 현장에서 캠프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고 직장을 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만나면은 복음 전하고 자리도 전달하고 이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선교 속에 전도 속에 세계의 복음을 위해 선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을 반드시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림도 당하지만 반드시 백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길을 여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랬어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향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표시로서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길을 가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교회에서 바로 예전에 전도 선교가 시작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았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언약 붙잡고 전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취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속에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장 으로
아멘. 주보 3쪽의 교회 소식란을 보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초신 정신이 또 어린이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또 다민족 전도학교, 청년 전도학교 시작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북 25개 대학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지난 학기에는 군산 지역에 캠프를 해서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군산대학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대 전도 캠프는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전북과학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전도 캠프는